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37면입니다. 시편 49편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속의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은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아멘. 지금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재테크에 열심을 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집값이 2배 가까이 오르게 되니까 소위 금수저가 아닌 사람들, 청년들은 집을 사서 돈을 벌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하고 저마다 미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것도 좀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한편에서는 수백억짜리 건물을 샀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세상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역시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아, 모든 세상의 사람들아,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막론하고 다 자기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내 입이 지혜를 말한다라고 하죠. 지혜는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여러 가지 배워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지식은 인공지능이 사실은 최고이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지혜는 좀 다릅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이죠.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비유에 이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유는 어떤 비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교훈, 속담 이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이 수수께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겠다. 인생에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자기 지혜로 풀어볼 테니까 잘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그러니까 어떤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또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재앙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죠? 그 이유가 15절의 확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비방해도, 주변의 많은 부자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접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날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쭉 보셨겠지만 가장 많이 이제 들려지는 말씀이 이 재물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재물. 그러니까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에서는 재물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악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의지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재물에는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을 의지하는 부자들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 자체는 사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어디서는 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디서는 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선도 아니고 사실은 악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물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땅에 살면서 재물, 돈도 안 벌고 편안하게 살아도 좋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재물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지 재물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돈이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우리에게 이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든 밥을 먹고 어떻게든 살아가려면 재물이 꼭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재물이 또 있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어떤 장소와 공간들이 사실은 다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고, 누군가를 도우려 한다면 또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은 그런 면에서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재물이 있으려면 어쨌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금수저라서 그냥 평생 동안 먹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다거나, 아니면 뜻밖의 거액의 복권을 당첨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그 재물을 얻기 위한 어떤 직업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업이나 이 물질에 대해서 이 청교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좀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들의 직업관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노동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어떤 직업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의 목적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수단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그들이 굉장히 경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또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직업을 택하라. 그 직업을 택하라는 것을 또 사명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부지런히 소명을 해나간다는 명목 아래에서 세속적인 마음, 과도한 염려, 출세하려는 그런 탐욕스러운 계획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가르침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것도 아니었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너 예수님 믿으니까 가난해도 돼, 이것도 아니고, 너는 부자라고 해서 또 무조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근면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부자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국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있고 처할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배고픔, 풍부함, 뭐 이런 것들을 배부름 이런 것들을 그냥 거기에서 잘 처할 수 있는 그런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 재물 외에 더 얻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나운 맹수도 자기 배가 부르면 옆에 아무리 많은 초식동물이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은 유독 자기 배가 찢어지게 배부른다 할지라도 자기 배가 부르고 그렇지만 나중을 위해서 더 쌓아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야 할 것까지 빼앗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의 한계가 무엇인지 또 인생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물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려 자식들에게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겨주어서 그 자식들이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이 12조 원에 이르렀던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그 많은 돈으로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었어도 그 생명값으로 그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아마 어느 정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생명값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한갓 돈 많음을 자랑하며 재물을 믿는 그들이거늘 하나님께 돈을 바친다고 죽을 목숨을 살려주시랴. 목숨값은 엄청난 것, 그 값을 치르기는 감히 생각도 못할 일. 저승길을 가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는 생각도 마라. 이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 재산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살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과 바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목숨이 끝나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죠. 이제 그 재물의 한계, 그리고 9절 10절은 인생의 한계입니다. 인생의 한계. 9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로 자기의 목숨을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고 그냥 불어버리시면 그 코에서 호흡 한번 그냥 가져가시면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죽게 되면 살아가면서 정말 피땀 흘려 모았던 모든 돈들,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되는 거예요.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들도 자기가 아니니까 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쓴 것이 자기 돈인 것이지 쓰지 않은 돈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11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말씀합니다. 이분도 세번역 성경에서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했더라고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빌딩을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건 내 땅, 이건 내 집. 여러분들 그거 아무리 많아도 죽고 나면 결국은 자기가 머물게 될 곳은 무덤뿐이라는 거예요. 무덤뿐. 얼마나 실감납니까? 이것이 지금 실감이 되지 않는 거죠. 체감이 되지 않는 거죠. 요새는 어찌됐든 은퇴 후에 몇십 년을 더 계획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졌으니까요. 우리나라의 1970년대 평균 수명이 남자가 58.6세, 여자가 65.5세였어요. 남자가 58.6세, 여자가 65.5세. 이게 197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약 40년이 지난 2010년에는 남자가 77.6세, 여자가 84.4세, 약 20년가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죠? 앞으로는 90세, 100세, 100세 시대를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90세를 살아도, 아무리 100세를 살아도, 120세를 살아도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다를 때에 16절 이제 49편 16절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부자로 살아갔던 사람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러한 비밀들 결국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죽음 준비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차피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몇십 년으로 준비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더 준비해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뻐하면서 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 잘 살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 부자로 살고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1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우리들이 느끼면서 다시 한번 체감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을 이끄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고 살 수 없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